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16장 16절부터 33절입니다. 제목, 지혜와 함께하는 삶.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잠언 16장 상반부에 보면 사람의 계획을 이끌어 세우시고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든 환경을 아시고 주관하시기에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보다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계획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왕에게 있어서 말과 행동은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갖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왕은 공의롭고 투명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하반부에서는 지혜를 얻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이나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악을 피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사는 이 삶이 지혜롭게 사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르침에 순종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말을 마치 송이꿀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삐뚤어진 사람의 말은 다툼을 일으키고 친구 사이를 갈라놓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의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잘 다스리는 것을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은 지혜를 얻는 가치, 20절부터 33절은 지혜가 가져다주는 복. 내용 파악입니다. 16절부터 30절 단락은 지혜로운 말과 어리석은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입부에 해당되는 16절부터 19절과 유익하게 하는 말을 권면하는 본론부는 20절부터 24절입니다. 그리고 파괴적인 말을 경고하는 결론 부분은 25절부터 30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6절에서 지혜가 재물보다 낫다고 하였는데 재물이 무가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혜가 훨씬 더 귀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과 지혜가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 없는 재물보다 재물 없는 지혜가 훨씬 더 낫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윤리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외적인 행위를 17절에서 언급하였다면 18절에서는 내면적인 태도를 언급하고 있다고 봅니다. 17절의 길, 대로에 관한 비유는 18절의 넘어짐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교만한 자는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눈을 하나님과 사람들 위에 두다가 결국 엎어집니다. 교만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첫 번째 원칙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조언에 순종하여 존귀함에 이르게 됩니다. 20절부터 24절은 신중하고 지혜로운 말의 유익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말과 관련된 단어들 정중앙에 위치한 22절을 제외하고 매 구절마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은 19절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와 동의적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기적, 육신적 정욕에 이끌려 착취와 억압을 일삼는 교만한 자와 대조적으로 겸손한 자는 매 순간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주의 법도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명철의 히브리어 세칼은 사려 분별, 신중함, 지각 또는 지혜를 뜻한다고 봅니다. 지혜와 더불어 분별력을 지닌 사람은 자신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샘이 됩니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과 비교되는 미련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절을 미련한 자를 바로잡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하였는데 잠언 14장 12절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25절은 악한 말에 관한 소단락, 25절부터 30절을 도입하는 역할을 하는 구절입니다. 완악한 인생의 눈에는 바르게 보이지만 그 종착지인 사망으로 통해 있는 길들은 불순종의 길이며 외식과 위선의 길입니다. 32절에 노하기를 드디하는 자의 문자적인 의미는 분노를 인내하는 자를 뜻한다고 봅니다.
용사는 군사적인 의미로 영웅을 뜻한다고 봅니다. 이 구절에서 내적 자아의 전투를 암시하고 자신의 내면을 컨트롤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차원 높은 능력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3절에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라는 말이 나오는데 특별하게 표시된 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은 제비가 인간의 영역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해졌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금이나 은보다 지혜를 얻으라고 하였습니다. 금이나 은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지만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이유는 재물과 비교조차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지혜가 돈보다 더 좋다는 의미인데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지혜가 이끄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가상화폐나 주식을 통해 이른바 대박을 꿈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물질이 채워지면 만족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욕심은 곧 욕심을 낳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란과 다툼만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삶에서 순종할 때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심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결정을 하기 위해 제비를 뽑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길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 삶에서 느끼게 하시고 내 평생의 지혜와 함께 함으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파멸의 선봉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고 매 순간 결정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큐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6월에도 잠언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게 됩니다. 잠언 자체가 짧은 구절의 격언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묵상하였지만 이해하고 적용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지혜를 평생 친구처럼 가까이 하며 늘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6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늘 말씀과 함께 하시는 동력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6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